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은유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예배 처음에 시편 교독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다는 고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기르던 이 목축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기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문학적인 상상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철저히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과 후손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야곱은 이때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 기도 속에는 단순히 미래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뿐만이 아니라 그 근거를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과거에서 경험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수많은 야곱이 겪었던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신비한 체험들,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담긴 기도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역시 이 기도도 그냥 드린 기도가 아니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와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메마른 목을 적셨고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이셨고 자신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을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초대교회가 예수를 목자라고 복음서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것도 상상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예수는 당연히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정체를 밝히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는 선한 목자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양을 해치는 사꾼 같은 이들, 심지어는 강도와 도둑 같은 사람들이 이 양들 주위에 많이 있다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겪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약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이 질문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기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요한복음서 9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장애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오직 율법의 지식만을 앞세워서 그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둑과 강도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 지도자들을 사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배경에는 당시 사회의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무관심과 정죄, 바로 이것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반대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둑과 강도요 사꾼이며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서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께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를 한 가지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함께 읽은 14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알아차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말 속에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서로 알아차린다는 뜻을 넘어서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시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면서 결국 아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으며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반면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은 이런 예수가 못마땅했고 예수를 비판하고 회방하다가 예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자랑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너보다 잘 안다.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바로 아는 것에 대한 자랑과 교만.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는 동안 연약한 사람들을 그 알량한 지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시비 걸고 정죄하다가 심지어 붙잡고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서 사람 하나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요. 아는 것은 살리는 일이며 아는 것은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4월에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큰 슬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주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은 탈북 청소년을 돕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10여 년 전부터 서로 친분을 갖고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몇 번이나 따로 뵙고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년 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 정도면 일주기가 되는데 지금도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이 선교관 1층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죄송하다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몇 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소천을 하셨고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집사님의 부고를 듣고 집사님 댁으로 장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유족들과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던 길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기억이 제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다세대 주택 4층에 살고 계셨는데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례 일정을 위해서 집사님 댁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집사님이 평소 타고 다니시던 휠체어가 1층 유리문 안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집사님이 꼭대기층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휠체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근데 저는 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굳을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결국 매일 일상생활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4층부터 1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내려와서 그 휠체어를 타고 이 예배당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니 도움이 있더라도 땀을 흘리며 그 많은 계단을 내려와야 했고, 그렇게 수많은 힘든 날을 견디다가 빈 휠체어만 남겨두고 우리 곁을 그렇게 쓸쓸히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오고 가며 만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 누군가는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할 때가 많고, 너무나 아는 척을 하면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삶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문턱을 넘으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는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결코 제대로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식과 판단력이 아니라 조건 없이 겸손하게 무조건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는 말이나 혀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과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그 사랑 가지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제발 묻거나 따지지 말고, 율법학자나 제사장처럼 아는 척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죽음을 내던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울타리 안에 있는 크거나 작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주님의 모든 양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흡족히 맛보는 아름다운 주님 나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알고 사랑하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어떤 교만과 냉대와 차별이 없는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세상 만들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